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생명의 의미와 그 풍성한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소유권, 일조권, 조망권,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초상권, 생존권, 이러한 말 뒤에 권자가 붙습니다. 이와 같은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법적인 절차를 밟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권리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군요.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공권, 사권, 사회권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단어를 살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 역시 권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권리라는 말이 여러분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한 30초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3절부터 18절까지 권리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될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히시는 분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제가 빌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18절까지 권리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침묵하는 경우도 드물 거예요. 그렇죠?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몇 번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옆에 분이 맞았나 틀렸나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하나, 둘, 셋. 네. 5번 그러시는 분도 있고 6번 그러시는 분도 있고 여기서 어딘가 7번이라고 그러시는 것이 들린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정답은 6번입니다. 4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6절에 한 번, 12절에 2번, 그리고 18절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총 6번씩이나 권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권리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이 엑수시아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 힘이라는 말로 사용되는 두 가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권능이라고 번역되어진 두나미스라는 말이고, 그리고 다른 한 말이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힘이나 권세 또는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 전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힘, 그것을 일컬어서 권리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권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의 말을 아주 간단히 줄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됩니다. 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을 단 2줄로 바꿀 수 있다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인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일부러 쓰지 않았다. 사도인 나에게도 권리가 없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리를 나는 일부러 쓰지 않았다 하는 것이 바울의 논점입니다. 쓸 수 있었던 바울의 마땅한 권리들이 4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절에 나오는 먹고 마실 권리,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당시에 베드로와 같은 사도는 가족이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은데 아내된 자매를 함께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아내와 함께 복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대가를 당연하게 받는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여러분 군복무 하시고 군대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돈 내고 군대 가서 군복무 하시는 분 있나요? 없죠. 의무복무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군인들에게 돈을 걷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모든 의복과 잠잘 곳과 모든 필요한 것들, 먹을 것을 지급하죠.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소정의 월급도 군인들에게 지급을 해줍니다. 군인은 군복무에 대한 대가를 적든지 많든지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농부가 포도를 자기 밭에 심게 되었다면 그 포도를 수확하고 먹는 것이 농부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또는 양떼를 치는 목동이라면 자기가 돌보고 또 기르는 그러한 양떼로부터 젖을 얻는 일이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예법인 동시에 율법에서도 이것은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예를 들면 율법의 이런 점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자,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이 구약의 율법은 비록 짐승이지만 타작마당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 수고를 인정해 주라는 그런 자비로운 율법의 정신을 말합니다. 밭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밭을 다 갈고 나면 당연히 그에게 돌아오게 될 품삯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또는 곡식을 탈곡하는 일을 돕는 사람이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자신이 탈곡해 놓은 그 모든 곡식들 가운데 일부러 품삯을, 그 곡식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는 일,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령한 복음의 씨앗을 그들에게 뿌렸다면 그들로부터 육체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과연 과한 것이냐,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바울은 그래서 성전과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을 그들이 얻었던 분깃을 가지고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13절 말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인들에게는 별도의 분깃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고 온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12지파가 살 때에도 유독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덩어리가 분배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요,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전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농사지을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365일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그들에게는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백성들이 그곳으로 가지고 오는 바로 그것이, 그 재물이 그들의 분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 그리고 제사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의 일부가 그들의 분깃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율법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성전에서 일하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자는 제단의 제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전통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사용하셨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사역을 하실 때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을의 어떤 집에서 먹고 잘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배낭이나 여벌옷이나 신이나 다른 것들을 가져가지 말고 딱 필요한 것들만을 가져가고 필요한 것들은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을에서부터 너희들이 얻어서 그것을 누리고 먹고 거기서 자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을 보면 70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실 때에도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동일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의 전도 여정에서 쓸 것을 공급받는 일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일하며 그의 여비를 충당했다는 것이죠. 그의 수입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천막을 만들어 파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날 소위 자비랑 선교라고 일컬어지는 스스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선교하는 그런 선교의 형태의 시효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의 마땅한 이러한 권리들을 도대체 사용하지 않은 것일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상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 상을 받기 위하여. 이 두 가지가 바울이 그에게 주어진 마땅하고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은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 대들보와 같이 큰 기둥 같은 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있어도 그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끌은 아주 잘 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엉망진창인 것,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잘 인식하지를 못하고 사역자들의 허물은 아주 잘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자가 무엇이든지 누리게 되면 가난해야 할 사역자가 돈이 어디서 났을까? 그런 의심이 드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염려한 것이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어서 혹시 복음 자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까, 이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권리들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바울 자신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편안해지게 되면 그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나태함이 생길 것을 지독히도 염려했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이 마땅한 권리를 포기한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권리를 다 쓰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상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 여러분 16절 27절 말씀은 도대체 수수께끼 같아서 잘 이해가 되는 것 같다가도 어려운 것 같다가도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내린 기특한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 그것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이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자랑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불순종하게 되면 바울에게 오히려 화가 미쳐지는 그러한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하나님의 명령이자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으로는 상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그런 결론에 바울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상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까를 스스로 고민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묻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을 전할 때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9장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단어 2개를 꼽으라면 하나는 아까 살펴본 6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권리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를 꼽아보라면 저는 그것을 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권리와 상, 비교적 길게 쓰여져 있는 오늘 본문을 단 한 문장으로 줄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문장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권리를 다 쓰면 상이 없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권리를 다 쓰면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권리를 다 누릴 생각일랑 마시고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다름질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뒤이어서 나오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잠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고3 생활을 할 때 담임 선생님이 끊임없이 했던 말이 바로 이것이죠. 너희들 잘 거 다 자고 쉴 거 다 쉬고 그러면서 어떻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들을 포기하고 영적인 생활에 우리가 매진해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진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왔을 때 온통 산 아래에서 난리가 난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해보고자 다른 제자들이 열심히 해보았지만 될 수가 없어서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단 한마디 말씀으로 이 아이를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쭈삣쭈삣하면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죠. 우리는 어째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철저한 권리 포기와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새벽에 일찍 나가셔서 기도하셨고 낮에는 사역을 하셨고 저녁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을 진행하셨던 분입니다. 주님의 삶은 24시간이 이렇게 피곤하게 진행되는 일정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아주 고단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여러분, 풍랑이 있는 그 배 안에서 배 안에 물이 넘쳐 들어와서 모든 제자들이 다 죽을 뻔하게 된 그때까지도 주님이 곤히 잠을 주무셨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육체적인 삶은 그렇게 고단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주님이 언제나 충만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에서 깨신 주님께서 즉시 풍랑을 꾸짖으시니 바람이 멈추고 뛰놀던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기도하는 삶에 매진하지 않고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힘을 결단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이것을 좀 더 줄여서 말한다면 권리 포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말한다면 권리 이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한자가 어려워서요. 제가 한자를 찾아보았더니 권리 이양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권세, 이익, 옮기다, 양보하다. 그러므로 문자대로 이 말을 해석하면 권세와 이익을 옮기고 양보하는 일이 바로 권리 이양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와 권한을 옮겨드려야 하겠습니까? 주님께로 이것을 양보하고 옮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서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파인애플 스토리, 그런 책입니다. 파인애플 이야기, 그런 책이죠. 이것은 네덜란드가 뉴기니를 점령할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적어놓고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현재 이 뉴기니는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 나라인데요. 서쪽은 인도네시아에 귀속이 되어서 이리안자야 주로 그렇게 편입이 되어 있고, 동쪽은 독립국가인 파푸아 뉴기니로 불리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정글에서는 야채나 과일을 얻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선교사가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파인애플을 한번 심어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묘목을 100그루 정도를 어렵게 구해서 원주민 한 사람을 고용해서 품삯을 주고 그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0그루를 일정하게 밭에다가 다 심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파인애플이 첫 열매를 열릴 때까지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3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파인애플이 익어가고 열매가 열리는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익어갈 무렵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3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파인애플이 익게 되었는데, 파인애플이 익을만 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익은 파인애플을 훔쳐가고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범인이 누구였나 가만히 봤더니 바로 그 원주민들이 이 파인애플을 훔쳐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도대체 이것을 훔쳐가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심었으니까 그건 내 것이 아니냐,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말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소유권의 개념이 달랐던 것이죠. 정글에서는 심은 사람이 그것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받고 일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임금을 지불한 사람에게 있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파인애플이 도난당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이제 애를 쓰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를 않아서 그 파인애플 묘목을 심은 사람을 불러서 협상을 했습니다. 밭 절반을 나누어서 그에게 다 줍니다. 자, 밭 절반을 당신에게 줄 테니 여기 있는 파인애플을 당신이 따가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 밭 절반은 내 거니까 여기는 손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밭을 절반을 뚝 떼어서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전히 파인애플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결국 애써서 심고 3년 동안이나 길러냈던 이 파인애플 나무를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묘목을 얻어서 그 묘목을 심을 때 그 원주민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파인애플 묘목을 심습니다. 여러분들이 품삯을 받고 이것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심는 것은 여러분이지만 이 열매는 누구 거지요? 원주민들이 당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과 계약을 하고 파인애플을 새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전히 파인애플이 도난당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는데요. 왜 책을 읽는 제가 막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있나. 선교사가 결국 할 수 없어서 극단적인 방법을 써봅니다. 선교를 위해서 세워놓았던 병원문을 닫게 됩니다. 당신들이 계속 도둑질을 해가니 병원문을 닫겠소. 그리고 병원문을 닫습니다. 그래도 계속 훔쳐가니까 이 밭을 지키기 위해서 독일에서부터 사온 독일산 셰퍼드 이 개를 그 밭을 지킬 수 있도록 거기다가 메어놓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거기 있는 마을을 떠나서 다시 정글로 돌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개 때문에 밭 근처에 얼씬거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역시 그들은 정글 속으로 그들의 보금자리로 다시 들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선교할 대상이 없어지고 만 것이죠. 하긴 대상이 있었어도 어차피 선교는 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데 그들을 보면 미운 마음이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 선교사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안식년을 보내게 되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파인애플 밭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밭에 가서 아무도 주변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 써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이 파인애플 나무를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열매 때문에 화도 많이 냈고 언성을 높이며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먹을 수 있게 해주셔도 좋고 저들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기도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위대한 결단과 기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파인애플이 도난당했습니다. 씁쓸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투덜거렸답니다. 봐라, 하나님도 역시 별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파인애플 밭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원주민들이 아무리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선교사가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궁금해진 원주민들이 결국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파인애플을 계속 훔쳐가고 있는데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까?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죠. 이 파인애플들은 이제 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있었던 일을 그들에게 담담하게 이야기한 것일 뿐인데 이날부터 원주민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것을 훔쳐왔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고 도둑질이 멈추게 되었고 선교사의 말이 아니라 변화된 그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선교사는 잘 익은 파인애플을 원주민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나니까 그렇게 고대했지만 불가능해 보이던 그 일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책의 끝부분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의 파인애플 밭에는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파인애플 밭에는 무엇이 심겨져 있는가? 여전히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무엇이 심겨져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입니까? 돈이나 명예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혹은 대예배실에서 여러분이 앉는 여러분의 자리입니까? 전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여러분 제발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혹 내 자리에 와서 앉는다면 내 자리니 비켜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좋은 자리에 앉았으니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여러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원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도 신경도 쓰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고 공을 들였지만 기대했던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에 분명하지만 그들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잠깐 맡아서 양육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충분히 사랑해주고 그들이 성장하게 되면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놓아주어야 하는 것이죠. 대개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삽니다. 어릴 때에는 무관심하다가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우리의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부모의 뜻대로 자녀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배신감과 함께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적인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결혼식 때마다 많이 인용되는 이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장성하게 되면 그들도 자신들의 삶과 권리를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놓아주어야 하는 것이죠. 미국 교회에 전해 내려오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When we walk, we walk. But when we pray, God walks. 누가 처음 이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책에서 보고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문장입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일할 때는 그저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본질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권리를 다 쓰면 상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열매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